히브리인들은 인생을 길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제1편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 짓는 인생으로 살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길은 곧 인생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생은 길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표현을 하죠. 제가 어렸을 적에 참 동요처럼 불렀던 여러 노래 중에 이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라고 하는 그 노래를 가사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저 목이 터져라 하고 불렀는데요,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국민 가수 중에 한 분이셨던 최희준 씨, 그렇죠?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 노래예요. 여러분 아셔요? 예, 그 노래를 아시는 분은 아마도 저희 나이 또래나 저보다는 위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어렸을 때 불렀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인생을 길로 표현하는 모습은 여기저기서 보게 되니, 미국 국민 시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The Road Not Taken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이 인생을 길로 표현을 했으니, 여러분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단풍나무 속에 두 길이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말하는 것이니,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이 길도 가보고 싶고 저 길도 가보고 싶은데 한 길만 택해야 하는, 이 인생의 연한이 짧은 제한적인 인생의 아쉬움이 담겨져 있는 시지요. 그처럼 이 인생을 길로 표현하였습니다. 성경에 길이 많이 등장을 하죠.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지나가는 인생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내 나그네의 세월의 길이 130년 이외다, 그런 표현을 써요. 내 나그네 세월의 길이 130년 이외다. 그런가 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 표현을 하니, 주의 말씀은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의 승리로운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곧 주의 말씀이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내가 곧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요 저 천성에 입성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이 두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 하나는 복 있는 자의 길이요, 또 한 길은 멸망당하는 자의 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은 의인들의 길이요, 이 길은 오늘 말씀 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멸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밤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사는데, 그 행복함이 은행에 잔고가 더 쌓여져 가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내가 누리지 못한 그 무엇을 내가 확보할 때에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 신분이 높아지면 내가 또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타이틀, 이 위치가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여러분, 제가 그와 같은 모습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으니, 제가 지난 24년 속에 참 무명의 선교사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중형교회의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에 비하여 이런 중형교회 담임 목사는 그래도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선교사는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그런가 하면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지만, 그러나 그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대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과 보람이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 돼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담임 목사의 위치에서는 무엇이 행복인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행복하면 덩달아 행복해요. 성도들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서, 그렇구나, 담임 목사는 오로지 성도가 행복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 선교사가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풍토병과 테러리스트의 위협 속에 있다 손 치더라도 선교사에게는 선교사에게 주시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기에 행복하다. 또한 목회자는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 지체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니, 그렇구나, 선교사는 선교사의 모습으로 행복이 있고, 또한 목회자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행복이 있구나.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00명의 재벌들과 이 100명의 박사학위 소지자인 교수들에게, 그러니까 200명의 이 가진 자들,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교수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200명의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진정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에, 여러분, 그 중에서 87명이 아니요, 난 행복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말로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것 갖고, 그리고 누리고 싶은 것 누리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라고 조사를 해볼 때,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저의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은 그럴 거예요. 시골에서 장난감이 뭐 있겠어요? 장난감이 막대기 하나면 좋게요. 막대기를 가지고 할 거 다 해요. 그렇죠? 개구리도 때려잡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여기저기 쥐구멍도 쑤셔보고, 하여튼 이 막대기만 있으면 재밌고 즐겁고 창조적으로 갖고 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도시에서 크는 아이들은 로봇을 가지고, 그렇죠? 아주 정교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시골에서 크는 아이나 도시에서 자란 아이나 별반 행복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장난감도 곧 실증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실증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동생하고 형이 장난감을, 새로운 것을 보면 서로 내 거라고 다투지만은 한 달만 지나보세요. 저쪽에 어디 처박혀가지고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 그 사이에 실증이 나고 마는 것이니, 여러분, 가진 것이 나의 위치가 행복을 보장해 준다?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그러므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To have or to be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었으니,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나는 누구인가, 나의 됨됨이, 내가 이루어져가자 하는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자아상을 이루어갈 때에, 다시 말하면 존재를 통하여 더 행복과 기쁨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것을 증명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됨됨이로 인하여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됨됨이의 모습은 소극적으로는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소극적으로 먼저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니, 첫 번째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그렇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권모술수를 통해서 쫓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한 음성을 하겠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삶의 가치관에 관한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좁은 길, 좁은 문을 찾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르며 그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으니, 여러분, 제가 가끔씩 예로 듭니다마는 마더 테레사 소녀라든지, 슈바 있죠, 알부트 슈바 있죠라든지, 아니면 극한의 상황에서 저 몽골과 같은 데 가서, 여러분, 이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4개월 동안 바깥을 못 나는 그렇게 추운 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불행할까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으면서도 그 마음의 행복감과 보람으로 가득 차니, 참 그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그렇구나, 우리가 행복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모습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복이라고 하는 시편에 등장하는, 여러분, 시편을 묵상할 때 이 복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복이라고 말할 때 히브리 원어는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사용하는 이 복이라는 말은 아수아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 뜻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보통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얻는, 그러므로 취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바라크라고 표현을 했다면, 아수아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복은 나의 능력으로 갖는 그런 복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가리켜 아수아르라고 표현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의 근원,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 그러니 우리가 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가슴에 담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이 진정한 복 있는 인생의 모습이다,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이 오만한 자들은 자신의 머리 위에, 다시 말하면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교만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런가 하면은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니, 상좌에 자신의 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 나빠해요. 그러나 복 있는 자는 어떠한 모습인가? 그와 같은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니. 왜 그렇겠어요?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왜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자는 나 위에 하늘의 상전이 계시니,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 그의 마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위치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돼, 나는 그것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지. 이와 같은 자세인데 바로 여러분이, 제가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기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러니 교만하지 않지요. 늘 코람데오의 신앙, 주님 존존에서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나의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니, 그렇게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됨됨이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편의 복은 내가 노력해서 취득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 됨됨이로 말미암아, 됨됨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나뉘어주시니, 여러분,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쫓아오게 하는 그 성품과 됨됨이, 바로 그 복 있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임금이 마을을 시찰하다가 사거리에 큰 바위덩이 하나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그 바위덩이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임금님은 세 부류의 사람을 보았다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 이 어떤 놈이 이 큰 바위를, 사람들 다니는 이 길거리에다가 바위를 갖다 놔서 화를 팍 내고 그냥 그 돌을 막 바위를 발로 차고서는 그러고 사라졌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바위를 보더니 어떤 양심 없는 사람이 그래 여기다 이렇게 바위를 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 그러고서는 그냥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그 바위를 보더니 그 바위를 옮기기 위해서 이 마차에서 소를 풀러가지고서는 함께 힘을 다해 그 돌을 옮겨 놓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돌을 옮겨 놓고 나니까 그 바위 옮겨 놓은 자리 밑에 구덩이가 있더래요. 그래서 구덩이에 보니까 자루가 있더래요. 그래서 자루를 꺼내서 열어보니까 세상에 금이 그 안에 이 금화라고 그러나, 이 금화들이 가득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 돌을 옮긴 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써 있었다고 그러니 횡재했지요. 이것은 하나의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오늘 시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우화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됨됨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충만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됨됨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로 복을 나뉘어 주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므로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 있는 자의 모습이요, 저 안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에 속한 자요,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복 있는 자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겠는데요, 소극적인 모습은 하지 않는다 그랬다 그랬죠. 그러나 이 적극적인 모습은 아주 적극적으로 행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으로 주고 계시니,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므로 늘 그 율법을 묵상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자의 논어의 이 인편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아침에 도를 들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이 도란 길 도자를 사용하는데 그 도는 곧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진리를 깨달아 할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진리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이처럼 진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사모했던 그 중국 고대의 성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논어의 이인편과 이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자가 진리를 도를 깨달았을까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늘 배워가는 가정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뿐이에요. 물론 많은 깨달음을 통해서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귀중한 가르침을 준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양심을 따라서 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가르쳤으나 그러나 그 깊은 진리의 도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가슴에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는 여러분 이 땅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으시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들 가슴에 담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저주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입어요.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니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세상의 권모술수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리로 저리로 쓸려가지도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 없는 자의 모습도 아니고 오직 한 마음을 품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되니 여러분 그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요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디에 어원을 두고 있는가 하면 사자 울음소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자 울음소리. 이 뭐 포효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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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인데, 우리나라 표현으로 보면은 중얼중얼 중얼중얼 뭐 그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고양이 많이 키우지요? 고양이가 이렇게 그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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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어요? 나만 그 소리를 듣나? 여하튼 제가 고양이를 키울 때 그르렁 그르렁 이 소리가 여러분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중얼중얼 중얼중얼 바로 그와 같은 표현으로 묵상이라고 표현했으니 여러분 이 히브리 문화나 이 아시안 정서가 굉장히 흡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저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보다 이 아시안 정서는 보고 그리고 소리내어 읽을 때에, 그러므로 암송하고 계속해서 중얼중얼 중얼중얼 말씀으로 되뇌일 때에 그것이 묵상이요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복 있는 자들은 또 누구인가? 가르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니, 그렇지 않겠어요? 묵상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전하니 주의 종들이 복된 자의 모습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안 그러겠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깨달은 말씀으로 가르쳐요. 입술로 고백을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구역장님들도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로 배운 말씀으로 가슴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전하게 되니 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전도하는 자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도할 때에
그 모습이 바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자의 모습은 그 마음에 늘 진리가 충만하니, 진리 되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사니 그 인생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이에요. 저절로. 마치 그 모습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은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복된 산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남쪽 땅 유다 지방은 땅이 척박하지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맞이합니다마는 여러분, 그곳에는 비가 올 때는 천이 되어 물이 흐르지만은 건기 때는 물 한 방울 없어요. 그런데 그 척박한 땅을 여행하다 보면은 푸르른 나무들이 줄 서 있는 그런 곳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곳이겠어요? 시내가 흐르는 곳. 그 척박한 가운데서도 시내가 흐르는 주변에는 얼마나 나무들이 푸르게 줄을 서서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마르지 아니하고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테임스강 옆에 전통적으로 포도나무가 아주 열매가 당도가 높고 맛있다 소문이 나서, 지금은 뭐 런던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그곳에 나는 포도가 아주 유명하고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농학자들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연구를 하니 그 뿌리가 뻗어서 저 강바닥 밑에까지 뻗게 되니 여러분,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런가 하면 이 자양분, 그 퇴적물이 쌓인 그 밑으로 뿌리가 내려갔으니 언제든지 사시사철 자양분을 빨아들이게 되니 여러분, 그 열매가 맛있고 당도가 있어서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 형통함의 역사인데 시편이 그와 같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여러분, 이 시냇가의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땅을 여행하실 때에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마음에는 좌절과 절망감 속에 실패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 뜨거운 땡볕이 내려치는 그때 사람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과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말씀을 사용하시는데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고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명절 끝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되셔서 여러분의 심령의 뿌리는 바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었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솟구쳐 오르는 이 그치지 않은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